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또 안양과 또 신림동에서 교회 안에 또 확진자들이 또 생기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요, 이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요, 코로나로 시간 다 간 것 같아요. 1월 달에 코로나로 이제 갑자기 정신이 없던 그 시간들이 1월 달이면 겨울 아니었습니까? 벌써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또 한 주간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조금씩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분주하고 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쉽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요, 여기 이제 저녁 때 밖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직장 생활 하시고 퇴근하는 우리 성도들을 몇몇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늦은 시간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힘들게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이 지쳐 계시고 힘들어합니다. 볼 때마다 참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도 안타깝다,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힘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여러분, 그때가 무슨 날이었죠?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이 나라가 참 무너져 내렸지만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되었고 결국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시간에 이렇게 되었던 나라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없었더라면, 또 당시 전쟁에 참가하여 함께 싸우던 우방국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점점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여러분, 그 역사의 아픔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6.25의 참 아픈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또 외교적으로도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참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온 국민이 잘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인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에 우리가 초청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시고 믿음의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서신서 말씀 좀 많이 전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뭐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구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저 베트남에서 한국 온 지 거의 만 6년이 되어 갑니다. 거의 뭐 7월이면 만 6년이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경책의 편지라기보다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격려와 또 고마움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격려의 그런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풍성한 메시지를 느끼고 참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형편이 둘 다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뭐 재판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한 3년 내에는 뭐 재판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의 어떤 기일이 뭐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요, 언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형량은 뭐 어느 정도 되고 좀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상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작고 힘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거점 도시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도시 중심으로 거점 도시 중심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뭐 시골에 있는 한복판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거점 도시 중심으로 거기에 터를 닦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한 가정, 한 뭐 두 번째 가정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헌신된 어떤 가정이 있을 때 그 교회, 그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도시마다 그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서울, 대전, 뭐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어떤 그런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더 그렇게 이제 그 도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로마 제국은 막 넓혀져 가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 하게 되면 포로들을 잡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포로들을 노예로 이게 삼아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잘한 것이 무엇이죠? 어디든지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길을 잘 닦았어요. 길을요. 예. 길을 잘 닦다 보니까 그 길을 닦은 이유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잘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제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그런 무역이 이제 많은 그런 이익들을 얻게 됩니다. 해상 무역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도시들은 무역으로 해서 이익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물자가 넘쳐나게 되어졌고 화려한 그런 세속적인 도시로 더욱더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제국이 그렇게 발달하면 사실은 굉장히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물자 풍성하고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맨날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은 그 빌립보 교회만 해도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또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고 또 가정에 모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경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들이 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음행과 또 물질주의와 또 실용주의,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어떤 그런 유혹에 공존하고 그들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향한 이 편지를 보면 뭐 고린도 교회라던가 여러분 그런 편지를 보면 좀 책망이 많잖아요.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하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런 격려가 바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였고 또 믿음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인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뭐 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외곽에서 어디 홀로 있어야 되지요. 근데 시장의 상인회에 들어가면 매 때마다 드려지는 그런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해야 되고 거기에 돈을 내야 되고 재물을 사야 되고 또 재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제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배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선교 헌금을 보내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도록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맙고 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 안에 있어 편지를 보낸 거 바로 이 빌립보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특별하지요. 안에 이제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찾다 보면 그 편지의 주제가 이게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그렇게 발견이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의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신데 식사는 잘 하실까? 건강은 어떠실까? 그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안타까웠고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거예요. 참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환경에서 선한 것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진실하여서 헛물이 없이 알고 있으면서 순종 안 하고 알고 있으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 핵심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인생 중요하죠. 분별이 무엇일까요? 분별은 어떠한 상황에서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어디에 비추어서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분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계산기 또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이 분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별을 어떠한 길로 가야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손해보아도 주님의 뜻이면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는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9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좀 더 풍성케 하사.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총명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점점 풍성해짐으로, 좀 더 깨달아감으로, 좀 더 어떻게 돼요?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잘 분별하여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나중에 뒤에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좀 더 우리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것으로 분별을 하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런 풍성하지 못했어도 축복의 삶이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안 해도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으며,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뭐에 진실한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요.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아는데 거짓되 행하고,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허물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11절 보실까요? 자, 우리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근본이시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고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적당히 눈 질끈 감고 흘러간 대로 살아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려움 없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비난이나 조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는 대충 양다리 걸치고 세속적인 것도 그냥 살아가고,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자들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그냥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세속의 가치관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단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당시에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분별하며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살아가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비난과 조롱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선한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데 좀 볼까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띄우긴 하는데 여러분 찾아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이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어떤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것 자꾸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흔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그 분별은 뭐예요? 여기서의 분별은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고 깨달은 말씀 앞에 바로 굳게 서서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혹, 어떠한 다른 이야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다스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복음과 말씀의 은혜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켜요? 사단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강박해져 갑니다. 마음 힘해져 갑니다. 뜨거우면 열정 잃어버려 갑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말고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영광과 찬송이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에는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강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강동에 있는 교회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강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건축을 완성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성도 숫자는 좀 저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쉬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께 조회를 해보고 또 이제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영상 예배를 안 드리고 있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역장들 통해서도 다 알아보고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이 좀 못 되는 숫자가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제가 봐도 속상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코로나 이 사태로 이렇게 코로나 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자세도 흐트러지고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리는데도 화장까지 다 하고 이렇게 옷도 그냥 다 바꿔 입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새집 지고 막 그래도
그냥 앉아있고 뭐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틀어놓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보고.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가급적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스크를 필수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하고, 또 발을 흘린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또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역수칙들을 정확히 잘 지킨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100%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요소들을 좀 넘어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식사를 다 같이 한 거예요. 교회 식사 제공에 식사를 같이 했나 봅니다. 또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가대인가의 어떤 수련회를 가는 바람에 거기서 같이 이제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뭐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덕이 되지 못하고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종교 집회에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특별 요청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분간만 좀 그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요. 혹시나 다른 어떤 어려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제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열심히 드리세요. 또 걱정이 됐죠. 좀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일 예배는 저희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죠. 목사님, 혹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방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는 아마 안양천에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제가 뭐 마이크를 들지, 아니 목이 터져라 하든지 한번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제도 준비해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 다 아마 전달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우리가 예배 드린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전에 같이 마음껏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고 어렵지만, 주일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예배든지 영상 예배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교회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또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몇 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배만큼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 기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승리했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인데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흐트러진 사람들은요, 점점 더 다른 그런 계획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없던 계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가더라도 일부 예배 드리고서도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유, 결혼식이 중요하지. 교회 나중에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면 그곳에서 전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만큼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요 이제 교회를 빠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 와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난주에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교회 너무 열심히 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근처 어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나오셔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보시고 좋은 장점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좀 알려주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또 그렇다고 일부러 또 가지 마시고요. 일부러. 네. 여러분 어디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저는 몰라요.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되도록 말씀드려요.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지.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이거 틀어놓고 설거지 하지 마시고요. 이거 틀어놓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세요. 어디 다른 곳 가시는 분 저하고 얘기하시고 가세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갑니다.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이유들이 있으면 제가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흐트러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요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우면요 우리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는 우리의 가짜 신앙일지 몰라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식어졌다면 다시 불태워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시 주를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우리 가운데 참 크게 나오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또 주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메시지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만 해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잘못된 것을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요 돌아오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돌아오라고 해놓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심판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용서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용서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회복이 되어 왔지만 그들은 초라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될 정도로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긴장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공의로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가장 존귀하게 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의 전심을 두고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시고 또 우리 자신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어떤 돌덩이나 나무토막까지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를 생명을 구하신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상황이 되면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기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은 잡지 마시고, 버릇처럼 또 손을 잡는데 손을 잡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나눕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갔으면 불편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 찬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운 가정 참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참 어렵고 사업이 도산하게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흐트러졌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 잘못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드러나요. 오히려 힘들 때 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단 말이죠. 저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또 그 말씀을 통해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렇게 또 말씀도 듣고, 또 하나는 저는 막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찬양 시간 너무 좋아요. 찬양 드리면 그 찬양의 곡조가 제 고백이 되고, 막 찬양하다 보면요, 막 박수가 막 쳐지고, 그리고 막 고백이 되고요, 네 영혼이 막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스크를요, 금요일 하루 쓰면요, 월에 일회용이지만 하루밖에 못 써요. 그냥 얼마나 그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버려버리고 또 새로 또 합니다. 그 시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의 사랑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고되었지만 그들이 머물고 또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도 그는 기도했고요, 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오직 믿음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 앞에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물들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이 변화가 되어지고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기도하면 그 환경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아무리 로마의 감옥이라도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도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예배한 우리가 되어지고,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가정에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면서 기도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만을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그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걱정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흐트러진 우리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정말 예비하며 정말 찬양하며 우리의 전심을 전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향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 주님 박주심을 고백하오. 하나님의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만 높여드리며 어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모든 어림의 상망들, 도시는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또 개인주의와 또 타협과 또 많은 것들로 휘청거릴 그때에 마음을 지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였던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편지하며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자고 서로 격려 고백했던 그 관계와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만큼은 소중함으로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들며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진실하게 구별되어 허물이 없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찬송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